이 본문은 기록된 말씀이 가지는 보다 중요한 깊이가 보통 잘 이해되지 않는 피상적으로 넘어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력에 관한 문제에 관한 권면이 아니고 훨씬 깊은 금욕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런 말은 당시 이 고린도 교회와 그 시대에 유행했던 지혜나 또는 완벽함은 금욕적인 것이 그 당연한 과정이고 단계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은 아직까지도 있어서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커다란 신앙적인 방향 혹은 단계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절에는 어느 만큼까지 그게 경도됐었느냐 하면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선택이 있으면 자기한테 손해보는 길을 택한다, 그렇게까지 썼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하나의 방향을 선택하는데 좀 더 신앙적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좋은 의미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더 깊고 넓은 내용으로 가는 데는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 만큼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면 이 문제가 당시에 얼마나 이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는지 경고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놀라운 표현이죠.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한 가지 역할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금식, 철야, 그다음에 성경 통독 같은 거 다 당연히 좋은 일이었고 신앙의 단계에서 분명히 거쳐야 할 초보적 단계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돼버리곤 했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고 묻기 시작하고 금식을 며칠 했느냐, 전도를 몇 명 했느냐가 나중에 다 올무가 됐습니다. 잘 아시죠? 여기 얘기하는 것 같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옳은 방향을 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결국 그렇게 한 사람과 그렇게 안 한 사람으로 구별이 되지, 신앙적인 유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여러분의 현실에서의 책임, 선택, 순종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권위가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요한 그 경고를 기억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전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입니다.
나의 뜻을 준행하는 자여야 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 세계에서 갔다고는 어떤 명분이나 어떤 주장도 자기에게서 유익을 자아내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에 이르는 결과 없이 주장하는 것들은 다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놈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네가 해. 그래야죠. 너부터 해. 왜 눈을 부릅뜨고 그딴 말을 해. 그래야 됩니다. 안타까워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사랑을 강요한다고요? 그 사람 집 부잣집이니까 시집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너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래? 아니야, 난 그 사람이 거지라도 좋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재산 다 남한테 주고 빈털터리라도 할래? 그래, 다 주라 그래.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제나 명분이나 주장이 맞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니고 유익이 있는가를 봐야죠. 그게 지금 얘기입니다. 너희는 금욕주의다. 그렇게 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 욕심을 채우고 헛된 영광을 바라는 건 당연히 잘못이지만 기독교가 기쁨을 외면하는 것이 내용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영광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으로 증명하는 정도 갖고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건 훨씬 큰 영광, 훨씬 큰 기쁨, 훨씬 큰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무슨 보상? 하나님을 닮는 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궁극적 결과를 약속하고 있다. 그 과정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리하리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으라는 것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안 해서 자기 증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는 명예로운 인생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같이 되라가. 결혼이 다만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것으로서 희생, 자학으로 자기 증명하는 것,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목적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 나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각각의 자기 지위를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맡기고 시키시고 훈련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작정인데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성질은 부리고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성질을 안 부리겠어요? 모두가 자기 인생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저 할 수 없는 것만 부러워하는데 나도 어디 선교사로나 나갈 거야. 나도 어디 아프리카라도 가고 아랍에라도 갔어야 되는 건데 비겁하게 이렇게 먹고 살기에 바빠갖고 전전긍긍하고 아내 눈치나 보고 살고 그게 위대한 거라니까. 바울도 못 감당한 거라니까. 왜 그 인생을 사는 걸 겁을 내시고 불평을 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왜 겸연쩍어 하세요?
얼마나 책임 있는 일과 구체적인 일과 매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을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개입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정하지 않은 시대, 우리가 정하지 않은 사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조상들과 자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죠. 구체적이죠. 각자 모두의 위대한 지위입니다. 우리 혼자 살기도 바쁜 인생 속에 둘을 묶고 자식을 낳아 속 썩고 울며 살라 그럽니다. 최고로 위대한 일이다. 갈라서지 마라. 그것은 욕심을 채우는 것도 이기적인 것도 마지못해 하는 못난 사람의 지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래? 그럼 나같이. 난 혼자 산다. 나는 나 좋은 거 안 했다. 그렇게 써먹지 말고 혼자 살면 혼자 산 값을 하고 둘이 사는 값을 존중하고 각각 어느 지위에 있든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이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흠을 잡는 건 비겁한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선생님 제 기도할 때 눈 떴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기독교라는 신앙이 이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랑이라는 신앙이 근본적인 본능입니다. 자기 자랑. 신앙이라는 이름, 대의라는 이름,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증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것은 그러지 않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분노와 정죄만 있고 비난만 있습니다.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해지십시오. 예수를 믿는 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짐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타인의 짐을 또 나누어지는 것이요. 여러분의 몫을 하여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에게 기댈 수 있게 하는 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요. 한 존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요.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넋두리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요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 그늘이 되고 샘이 되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되고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자기 책임을 지는 일에 세상은 원래 책임을 질 명예와 희망이 없으니까 모두가 비난을 하고 모두가 분노하고 정죄하고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당한 교회 노릇을 하기 위하여 어떤 식의 조직을 가지는 게 좋냐 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집니다. 양쪽 다 저희가 수용합니다. 하나는 감독교회고 하나는 무교회주의입니다. 감독교회란 결국 성직자가 모든 걸 책임져라. 감독교회입니다. 천주교, 감리교, 성공회, 이게 감독교회입니다. 왜요?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해보면 알게 되겠지만 결국 부부 사이에서 최종 결정은 남편이 져야 됩니다. 남편에게 권력이 있다든가 권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부는 그렇습니다.
남자가 마지막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책임을 질 능력이나 사명이 있게 되면 여자들은 혼자 살아야 맞습니다. 부부는 그렇습니다. 그 지위가 그렇고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의 몫과 여자의 몫을 만들었습니다. 결정하고 주장하는 게 우위에 있는지, 순종하고 감수하는 게 우위에 있는지 성경은 대등하다 그럽니다. 여자가, 아내가 남편의 것이며 남편이 아내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앞장서는 사람이 꼭 대장이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지위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직자가 최고의 권력이거나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짐을 누가 질 것인가 해서 감독교회는 그 조직의 최고의 결정권자를 성직자로 삼았고, 무교회주의는 그런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위를 없애고 모두 대등한 평신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어느 형태를 취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형태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 형태를 수긍한 사람들이 그 교회와 그 조직으로 유익을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낫냐 침례교회가 낫냐가 아니라 그 교회가 무슨 신앙적 유익을 만들었느냐입니다. 교회에 속하면 부부가 그러하듯이 교회와 내가 하나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고 내가 교회를 만드는 주역입니다. 부부가 그러하듯이 그건 짐이 전체의 것이며 개인의 것입니다. 자기는 안 하고 구경만 할 수 없고 비난만 할 수 없고 충고만 할 수 없습니다. 짐을 져야 됩니다. 그 짐 속에 뭐가 있냐?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후회하는 짐까지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오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오르라고 하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는 무슨 현실이 가장 많이 회자됐느냐 하면 소풍 가는 날은 비가 옵니다. 기억나시죠? 학교 수위 아저씨가 그 용을 잡아서, 용이 진노해서 무덤 속에서 저주를 퍼버서 운동회 날이나 소풍 가는 날은 비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해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풀었죠. 여러분,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할 때는 꼭 기억하실 것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그 짐을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모인 것만큼 더 손해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정이 뭐냐면 무심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부처님 같은 표정이 되는데 그건 성경은 권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나는 제3자인 것 같이, 모든 구차한 말을 못 들은 것 같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가십시오. 자기 교회를 자기가 책임지고 나누지 않을 거면 그딴 얼굴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비난으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나 부부 사이에서 집안 얘기 밖에서 하지 마라는 얘기는 언제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밖에다가 자랑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얘기를 밖에다 하면 안 되죠. 저는 이북 사람이라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그 야단을 칠 때 고함이 커서 저를 야단 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게 고함을 질러서 그게 제일 창피했습니다. 시험 성적 나쁜 거, 뭐 지각한 거 온 동네가 알게 돼서
그게 가장 창피했습니다. 그건 좀 감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에서 야단치고 밖에서 모르게 해요. 우리 아들은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살아생전엔 못했던 원망인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해도 되죠. 최소한의 이런 상식이 안 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본인이 명예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런 데다 발휘하십니다. 못난 짓에 쓰십니다. 하지 마십시오. 비겁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 설교 들을 땐 절 쳐다보십시오. 딱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저를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친정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이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아니 그냥 인생이 그래도 좋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자기 인생에 적극적인 책임과 기회와 소망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체념과 불평밖에 할 수 없다면 그건 아닙니다. 비명을 지를 수 있지만 그건 아프다는 뜻이지, 힘들다는 뜻이지,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기 걸려 있으면 하나님께 확인시켜 달라 그러십시오.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위대함은 환경과 조건이 좋은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래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성경이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현실에서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빚어내는 결과로 말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사 여러분의 지위, 역할, 현실을 모두 믿음으로 끌어안는 위대한 승리와 확인과 간증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신앙 인생의 위대함을 알게 하사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아는 영광, 자랑, 승리, 위대함을 확인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세상 앞에 자랑하는 복된 인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